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 해도 보내게 되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좌우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약 2000년 오셔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잠깐 같이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하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각자가 생각하는 바는 다 틀릴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입은 사람이 누군가 이걸 한번 한 해가 가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일단은 다 입었어요. 그 전제하에서 굉장히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준 사람은 강도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 평생에 좌우지간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명확하게 안 나오지만은 좌우지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같이 좌우의 강도가 당합니다. 다른 사람은 꾸준히 신앙을 생활해오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 죽어가는 강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직접적으로 네가 나와 함께 내가 살던 고향에 본향에 가겠다 낙원에 함께 있겠다 해준 사람은 그 강도 이름은 안 나옵니다. 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뭘로 주님이 직접 말씀 안 하지만은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 말씀으로 문자화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함께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데 성경이 확증해 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주님이 직접 이야기했지만은 오늘날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받고 확증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구약에 보면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도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동시대의 좌우지간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동시대의 기름을 받습니다.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그 전쟁의 여러 가지 과정에 보면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사울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지만은 다윗은 오로지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대적 않습니다. 끝까지 죽이려고 해도.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아들 요나단하고 마지막에 언약을 맺잖아요. 나중에는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또한 사울의 그 기업을 입고 나중에 그런 은혜를 입지만은 어쨌든 다윗과 요나단에 보면은 그 사랑을 사무엘하 1장 26절에는 여인의 사랑에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굉장히 진솔했다는 거죠.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요한복음 15장 13장에서부터 15장에 보면 친구라 그랬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참 놀라운 것은 요나단 그 사울의 후계자잖아요. 왕의. 당차 이스라엘 나라를 이어받을.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나중에 그 사무엘 상 18장에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요나단이 사울에게 군복과 칼을 줘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아버지의 나라를 안 이어받겠다 이래. 그 네가 이어받아라 이 소리거든. 그
요나단의 그 군복은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상징을 나타내요. 아주 검도 줍니다. 이 옷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있던 옷과 갑옷과 모든 그 칼까지 금까지 다윗에게 줘요.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야? 네가 다음 내 왕이다. 나는 왕을 거절하고 네한테 네 왕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것보다 더한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누가 감히 아무리 친구지간이고 그거 하지만 형제지간도 지금 막 역사적으로 보면 왕이 다툼 때 다 죽이고 자기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 사랑을 하나님과 그 중간 매개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그 큰 사랑이라는 거죠. 감히 그걸 내가 권력과 힘과 모든 명예를 다 물리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주겠어요. 그것을 나중에 사무엘 하 1장 26절에 보면은 참 여인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그 솥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선하고 어쨌든 간에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이 또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이제 이 표현은 그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는 장면에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이 다윗의 이 심령이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죽을 이런 형편에 처했을 때 요나단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넘겨줬는데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버지도 죽고 요나단 죽고 그 나중에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이 요나단한테 입은 그 우정과 사랑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인의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너무나 기이하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말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하지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까지 자기를 복종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우리와 같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직접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얼굴에 침뱉는다 하는 건 굉장히 수치거든요. 그거는 다른 어떤 모욕감보다도 느낄 수 없는 거죠. 더러운 거죠.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상태까지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도 묵묵히 참으면서 아버지여 서대반의 한 것같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심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찔리고 상처받고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로는 하지만은 실제 그 감정상 느낄 때는 깊이 묵상할 때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깊어 뛴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랑을 잊지만은
그럼 강도의 사랑을 한번 보자고요. 강도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3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여기 이제 한 강도가 이야기하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잖아요. 예수님이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강도가 그렇게 정언을 해요. 강도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달려가 있으면서 정언하면서 이르되 이제 이 한 강도가 이 사람이 뭐 소문을 들었던 거 어쨌든 강도짓 하면서 들었겠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아무 대꾸도 없고 주님이 모욕당하고 있고 이래 해도 아무 대꾸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없다. 한 강도는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똑같이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이랬는데 한 강도는 거기서 회개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 하는 말이 어떻게 주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강도가 짧은 순간에 죽어가면서 뭘 했냐 이거죠. 평생을 나이가 얼마나 되는 건 모르지만은 자우전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봤다면 30대까지 계속 나쁜 짓만 태어나서부터 강도질만 했다. 두 강도가. 강도질을 하면 다 나쁜 짓이야. 어쨌든 나쁜 짓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두 강도 동일하게 욕을 해요. 똑같이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러다가 한 강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를. 예수님,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는 나를 기억하. 여기에는 오만 회개가 다 포함됐다는 거죠. 여기 이 강도가 이 짧은 순간에 뭘 했습니까? 자기의 살아온 순간 평생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강도질만 했지. 자,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양반이 교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니 당연히 헌금은 뭐 했고요. 이 양반이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강도짓 했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니 침례 받을 일이 있죠. 복음을 들은 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단지 죄 짓다가 십자가에 달려 강도짓 하다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가만히 똑같이 두 사람이 욕을 했는데 한 사람은 대리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지옥불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도 그래요. 주님도 죽어가면서 그 순간 똑같이 같이 죽어가는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 그 연약한 순간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여기 중요한 낱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잘 쓰는 낱말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그저께도 아니고 현재 지금 이 시간 오늘 네가 나와 나고니 그때 죽어가는 그 순간 오늘 네가 뭐 다음에 네가 뭐 회개하고 네가 뭐 잘돼 이게 아니고 순간이에요. 찰나적인 순간입니다. 이거는. 믿음도 그래요. 순간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몰라요. 부모는 압니다. 고통 중에 태어나는 걸. 태어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 죽어가던 이 강도다, 이 사람도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속에는 타는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 기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소리거든요. 이 뜻이 함축되어 있는 여기에는 모든 것이. 그래서 오늘 내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이 소리예요. 당장 데려가겠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저주하기 때문에 오늘 네가 낙원에 가는 게 오늘 너는 지옥에 간다 이 소리예요. 죽어가면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죽어가는 강도는 이 친구를 위해서도 또 강구해요.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하냐. 40절에 보면은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꾸짖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뭐 변론은 비스름해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죽어가면서도 네가 동일한 죄를 짓고도 너하고 나하고 죽어가면서도 여기 보면은 네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니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네가 이 십자가에 달려 나와 똑같이 동일한 정죄를 받고 가면서도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것이 이 한 강도는 진심으로 자기의 주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하소 이게 함축되어 있다. 인간들은 안 그래요. 사람은. 그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도 막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공문 받아가지고 사람 잡으러 다니고 넘기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봐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울만 딱 바울 되기 전에 사울만 딱 그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랬을 때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이랬을 때 그랬을 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보면 주여 주의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지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지만 늘 대답해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주여 누군데 이러저러 합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잡아들이는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럼 직접 박해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동일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대답해 주여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다. 길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일어나니라. 이게 킹 제임스 성경 금정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근데 나중에 이 빛을 그냥 햇빛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사물을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어느 물건을 봅니다. 그런데 저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태양 볼 수 있어요? 태양을 보기는 봅니다. 이 불빛만 봐도 눈이 한참 보고 있다 보면 이 글자 안 보여요. 침침해가지고. 하물며 태양을 조금이라도 몇 분이라도 바라보고 사물을 보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한참 눈 감았다가 떠야 어렴풋이 보이지. 이게 뭐냐?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기해졌던 눈이 영안이 떠져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이 나중에 사도 바울은 누가는 기록하기를 26장에 가면은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태양이 만들기 전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요, 누가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매 하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동일한 선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를 보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람 같으면 야, 너 지금까지 이런 못되게 하다가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그 나쁜 말하고 시기하고 분쟁내고 썩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 구원받기 힘들다. 이 짧은 순간에 네가 뭐 교회 와서 헌신을 했냐, 봉사를 했냐, 신앙생활을 했냐, 뭐 했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주님은. 그냥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니 오늘 나오니 오늘 구원받는다. 네 고백하는 순간 네가 구원이다. 네 고백하는 순간 네가 천국에 간다. 이거지. 회개하고 고백하는 순간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이라 다른 소리로 하나님의 자녀다는 겁니다. 뭐 꾸준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신앙생활 잘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딱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 사람이 뭐 행동으로 뭘 했어요? 아무것도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은 사람이 세상에서도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하게 행동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악하게 행동하면 세상에서도 처벌받잖아요. 폭력.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같이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위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거듭났으니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구원받기 늦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내일이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이 강도가 그걸 증명해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내가 뭐 죽기 전에 가 구원받지. 죽을 날짜를 알고 그걸 알면은 돼요.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 간과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늙어갖고 뭐 다 죽은 거. 아이고. 그거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살아간다고 이야기 표현해 주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유월절 때가 가까이 오매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죽을 때까지 네 생명이 끝날 때까지 사랑하면서 너를 나 있는 것에 옮기겠다. 이거예요. 내가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오늘 우리 소식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왜? 구원받은 성도는 아기가 태어나면 지가 어려서 아무 생각도 없고 태어난 줄도 모르지만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심으로 믿는,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성실하심을 믿는 그 순간 자기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는 거듭난 거예요.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입으로 이래 성경에 보면 그런 쭉 표현이 있지만은 에녹이 어떻습니까? 그럼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저저문주에도 들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모신다는 거예요. 내주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잊어먹고 가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살지만은 아버지 말을 때때로 거역하면서 무의식 중에 거역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다시 아버지한테 꾸중 듣고 돌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인생사에도 그렇듯이 성령도 동일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기 쉽습니까? 하나님과. 그때 당시에는 뭐 약 1000살 가까이 살았는데 머두셀라가 900 몇십 대까지 살았지만 최고 많이 사는 사람. 이 300년을 살다가 갔고 성경에는 구약에는 딱 두 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 창세기의 최초에 그렇고 또 사무엘에 오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비를 타고 들림 받. 이걸 뭘 하느냐? 결국은 성도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들림 받는다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올라가잖아요. 계시록 사도 요한복음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냐? 그걸 딱 한 사람 보고, 물론 그 사람 보고 사랑의 사도 요한 보고 이야기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걸 휴거라 그래요. 다른 말 우리가 잘 듣는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나오죠. 천사장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호령으로 들림 받는 것. 이것이 휴거라는 끌린 하늘로 구원받은 성도들. 성경은 세 번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가 복음서에 읽어보면 사람들을 마음밭에다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그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가는 7 비유를 해주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길가, 돌바짝, 가시덤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뿌리진 씨앗으로 나옵니다. 그 좋은 땅에 뿌리진 길가는 새가 먹어버렸고 돌바짝엔 기운이 말라 햇빛이 말라 죽었고 씨가 가시덤불에 있으면 막 그 곡식을 뿌리는데 막 잡초가 우진에 곡식이 못 자라고. 그런데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서 자보자는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좋은 땅입니다. 밭이 좋은 땅에 뿌려줘서 이제 씨가 맺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좋은 땅에서도 결실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보험적으로 100배, 60배, 30배로 됩니다. 좋은 땅인데 100배, 60배, 30배예요. 성경을 보면 100배를 씨앗을 맺는 성도는 누굴까요? 강도는 몇 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보겠습니까? 자기 하나 달랑 갔으니까 30배였죠. 그럼 제자들을 놓고 볼 때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 가룟 유다 배반한 제자 그거는 제껴놓고 부인한 베드로와 믿음이 없어 직접 보고 내가 안 만지보고는 못 믿겠다는 도마와 몇 배의 결실을 맺을까요? 제자들 중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제자들 중에서도 30배, 60배, 100배 맺은 제자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성에 보면 사랑의 사도라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보면 거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그 주님을 끝까지 반복하면서 환상을 보면서 계시록도 쓰고 이분이 뭐 사도 바울과 같이 물론 뭐 맺었는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통한 확률은 있다는 거죠. 100%의 확률. 제가 볼 때는 성경을 통해서 뭐 신약 성경 3분의 1을 27권 중에서 뭐 3분의 1을 몇 건을 썼는데 100% 해도 좀 뭐 미안한 감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그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긴 사도 요한. 우리는 몇 프로인데?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집에서 그 유실수 사과나무를 부사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때 그 단지를 사과 이렇게 큰 이래 산하고 이래 단지를 만들면서 그 밭에 여기서 그 밑에 밭에 심고 이래 동네 이랬을 때 같이 심었는데 한 1000평이 되는데 덩달아서 심은 겁니다. 근데 유실수를 심으면은 이래 1, 2년짜리를 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밥 먹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확을 그름을 이래 둥그리하게 파고 뭐 아버지는 일도 안 하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좌우지간 그렇게 그름을 주고 일할 때 전지를 합니다. 가지가 이렇게 막 우승하게 막 걸어가는 거 전지를 해줘요. 가지를. 그러고 이제 커갈수록 이래 바로 이래 자라가라고 이래 밑에 지주대를 씌워줍니다. 이래갖고. 거기 유실수 나무 묘목을 심었을 때는 그 과일을 먹으려면은 최소한 5, 6년은 걸려요. 5년 차 들면 몇 개가 열립니다. 좀에. 가지 전지해주고 계속 걸음 줄 때. 거기 자갈밭이든 풀밭이든 매줘야 돼요. 걸음 주고 다 잡초를 제거해줘요. 돌도 걷어내고 밖으로 내고 밭에 걸어내고 이래야 좋은 옥토가 되어서 유실수를 좋은 과일을 열매를 맺고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여기 있지만은 또한 성도들끼리로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 서로 순정하고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과나무 심어놓고 그대로 놓으면 온갖 자풀이 다 일어납니다. 그게. 그러면 사과나무가 클 수 없어요. 무화과나무 매로 잎만 무성하다는 거죠. 잎만 무성해서 사과가 열려도 쪼그라지는 영입니다. 양분을 못 빨아먹어서. 그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하고 홀로 독방에서 일에 하는 사람들은 거의 독불장군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뛰쳐나가요. 튕겨나가요. 어디 가서도 정착을 못합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 적응을 해요. 학교에서 모든 걸 배우고 토닥을 가르침받고 윤리도덕적으로 자라고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이 학교 저 학교 옮겨봐야 걔는 뜨들이 학생 빼야하는데 적응을 못해. 나중 사회 나와도 적응을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역에서 고유의 그거 하면 있지만은 사랑과 따뜻함은 있지만은 분위기상은 약간 틀려요. 내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귀하신 피로 구원받은 내가 지혜와 의로움으로 거룩함과 어려움을 입은 내 자신이 우리 자신들이 그게 적응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해가라는 또한 요구하는 조건이면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주적인 교회고 지역적인 교회지만 저는
이 누가복음 23장을 그 죽어가는 강도를 묵상해 보면서 참 이렇게 표현은 41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뭘 했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정말로 주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값없이 하나님 앞에 지불한 거죠.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피값을 드리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계시록 1장 5절에는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현이 거기에. 이것 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1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6절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강도같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 죽어가는 강도가 고백을 하고 또한 옆에 정죄하는 그 친구도 위하여 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중에 특별히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고 물론 내일 되면 내일도 오늘이 되면 그 시간 되면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도 오늘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참 은혜와 은총을 입는 사랑받는 자들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광고 드리